네, 여러분들 이 노래 부르셨는데 이게 찬송일까요? 찬송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여러분들 지금 되게 열심히 부르셨어요. 한번 좀 가사를 좀 볼게요. 이게 찬송이 맞나? 불평불만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무엇 위에 사는가? 참된 자유와 평화 너는 맛보았는가? 너는 무엇 위에 사는가? 하나님 찬양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요. 신앙적인 내용도. 그죠? 2절 볼게요. 2절 보면 불평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 너는 무엇 위에 살아? 괴로운 인생길을 헤매는 나그네여 넌 어디서 안식을 얻어? 어둠이 에워싸고 찬바람 부는 이 밤 너 어디서 안식을 얻어? 참된 자유 참된 평화 너는 무엇 위에 사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찬송을 부른 게 아닙니다. 속으셨습니다. 뭘 부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운동권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 데모 현장에서 이 자유를 달라고 많이 불렀던 그 시절에 많이 불렀던 곡인데, 아니 이 곡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거 버젓이 찬양이라는 명목으로 부르고 있을까?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곡을 목사님이 곡을 붙였기 때문에 그래요. 노래에 목사님이 붙였는데, 그래서 3절이 돼야 찬양이 돼요. 3절이 되면 좀 찬양이 됩니다. 왜냐? 근데 3절이 없어요. 3절을 목사님이 붙였어요. 어떻게 붙였느냐면 불평, 불만과 환멸 모두 사라져 없고 보람된 생활이 오겠다. 구주 예수를 믿어 그 뒤를 따라가면 참된 자유, 평화 얻겠네. 나는 이것 위에 살겠네. 구주 예수를 믿어 그의 뒤 따라가면 참된 자유, 평화 얻겠네. 아멘. 예수를 붙이지 않은 곡은, 예수와 연관이 없는 곡은 찬양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가 있는 곡은 비로소 비로소 그것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볼게요. 예수를 믿으면 자유롭게 되는가? 자유를 달라고, 이 노래가 자유를 달라는 운동권의 노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러면 자유가 정말 있을까? 자유가 있는가? 이 목사님이 이것을 가요 붙일 때는 그런 자유보다 더 중요한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정치적인 쪽에서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자유가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정치적인 자유, 그런 거는 2차 문제고,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영적인 자유가 있는데 우리는 이 자유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자유에 관해서 모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을 들었는데 유대인들이 거기서 확 속된 말로, 세상 말로 빡쳤습니다. 머리가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자유인이 아니라고? 자기들은 자유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은 종된 적이 없었다. 왜 그러느냐? 그런 말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 자유함을 얻었다. 페르시아에서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 자유를 얻었다. 그리고 다시 유다 마카비라고 그러는데 우린 그 시몬 왕조를 통해서 새로운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3번이나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자유가 있었을까? 거짓말. 이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무슨 자유 국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국가일까요? 솔직하게 자유일까요? 아닐까요? 헌법엔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은 사실상 자유국가는 아니죠. 경제는 중국에 매여져 있고, 우리나라 안보는 누구에게 매여져 있나요? 미국한테 매여져 있어요. 안보뿐이 아니라 미국에는 사실상 경제권까지 다 매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인들은 또 다른 자유는 있을까? 우리들은 다 직장과 학교에 매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자유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유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유를 얻은 것이냐? 우리는 어떤 자유를 얻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죄의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율법은 우리들을 정죄합니다. 너는 죄에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이 없다면 사실상 우리들은 죄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원래 법이 없으면 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모든 이 지구상의 법이 다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벌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왜? 법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또한 두 가지 경우가 주어지겠죠. 율법이 없으면,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우린 무죄입니다. 또 하나의 무죄 방법은 뭘까요?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다 치러주면 더 이상 감옥에 갈 일은 없습니다. 죄 받을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대신 해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누군가 대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 아들 은율이가 학교에 가서 친구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코피가 터지고 막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을 보면 되느냐? 감옥에 가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그 부모님과 상대방과 잘 합의하면 됩니다. 우리는 처벌을 원하지도 않고 처벌해 주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돈으로 다 우리는 이미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심각할 경우에는 구속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대부분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해서 합의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부모님이 대신 돈을 줘서 해결을 하면 더 이상 그 죄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나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전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넘겨줬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에 다 넘겨주었습니다. 이 죄는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들은 더 이상 죄의 율법 아래 거하지 않고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상혁이가 죄를 저질러서 누구 걸 훔쳤습니다. 자, 지옥에 갈까요? 천국에 갈까요? 누나는 지옥에 보내고 싶은 것 같아요. 어디에 갈까요? 더 이상 예수 믿는 자들은 상혁이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에 속하기 때문에, 하늘의 법에 속하기 때문에, 하늘의 법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 우리들은 어떠한 법에 적용이 되느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법. 우리는 은혜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의 법 아래.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세리. 그 당시에 세리는 나라의 돈을 떼어먹는,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인간입니다. 이 세리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믿는데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세무 공무원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비리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바로 뭐냐?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세리의 죄가 모두 용서받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이상 처벌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상혁이가 죄를 진다 할지라도 상혁이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법 아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고발로부터의 자유롭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 큰 소리로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고발로부터 자유롭다. 그리스도인은 마귀로부터 자유롭다. 마귀의 고발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마귀는 우리들을 자꾸 고발을 합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 고발입니다. 마귀는 고발하는,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말뜻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고발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고발. 누구를 고발하느냐 하면 사탄은 그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착하다라고 하는 욥을 비난했습니다. 당시에 완전한 자 욥을 비난했던 존재가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은 신실한 착한 요셉도 고발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누명을 뒤집어 쓰여서. 심지어 하나님은 나쁘다라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고발했던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자에게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을 비난하고 고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고소고발을 잘하지요. 정치인들 보면 고소고발을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럽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사람들일수록 상대방의 죄를 자꾸 지적질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고발하고 다른 사람을 모욕 주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거짓으로 덮어 씌우는 사람, 그런 이유가 뭘까? 그들은 다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을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이 뭐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것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악령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귀신 들린 자를 다 치유하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마귀에게 붙들렸던 모든 자들을, 우리들은 그동안 사실상 마귀에게 붙들려 있었습니다. 붙들려 있었던 우리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마귀 누구의 종이냐? 둘 중에 하나 종이 명확해요. 마귀의 종이냐? 예수님의 종이냐?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종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지금도 죄를 짓는다. 죄를 당연시한다. 그들은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에게 매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탄에게 매여 있게 되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무슨 말이냐?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월급은 사망을 준다, 이런 말입니다. 원래 수고를 하면 무언가 돈을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 월급을 받습니다. 로마 당시에 군인들은 사람을 죽이라고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유일한 사람들이 누구냐? 단체가 무엇이냐? 군인입니다. 군인은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론 방어하는 게 목적이죠. 물론 나쁜 악한 국가는, 러시아 같은 국가는, 중국 같은 국가는 공격하지만 대한민국은 방어하는 것에 익숙하죠. 그러나 원래 군인들은 상대방을 죽이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맞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열심히 국가를 위해 복무해서 사람을 많이 죽이면 많이 죽일수록
월급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에서는 삭스를 받는데 그 삭스를 뭐로 받는지 아십니까? 월급을 소금으로 받습니다. 로마에서 소금으로 받기 때문에 소금이 옛날에는 가장 귀한 물품 거래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받는 것이 월급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salt, 그 소금이라는 뜻이 셀러리라고 하는 그 돈하고 같은 언어, 돈이라는 단어가 소금에서 왔습니다. 소금을 받듯이 월급, 셀러리를 받는 셀러리맨, 여러분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다 셀러리맨들이라 그러죠. 다 소금맨들입니다. 사실상 소금을 받는 겁니다. 세상의 군인들이 소금을 받았는데 이렇게 소금을 받듯이 세상 사람들도 죄를 짓게 되면 사탄으로부터 월급을 받는답니다. 월급을 뭐로 받습니까? 사망으로 받습니다. 열심히 죄를 지면 사탄이 잘했다고 월급을 줍니다. 그 월급은 사망의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더 이상 우리들을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왜 무죄이냐? 우리를 고발할 검사가 없습니다. 우리를 고발할 사탄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이상 천상 법정에서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기소하는 자가 없는데요. 우리를 기소하는 자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옥에 가겠습니까?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사탄의 고발로부터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 못한다는 거예요. 고발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기소할 자가 없습니다. 천상의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만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따라하십시오. 사망으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아멘.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참 재미난 일들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웃 부대와 체육대회를 했는데, 체육대회 도중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저희 부대는 수색대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거칠어요. 특수부대라. 그래서 거칠다 보니까 상대방을 무조건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때리는데 물건도 다 들어요. 돌멩이든 뭐든 있으면 다 들어서 찍고 막 때리고 그렇습니다. 구호도 그래요. 노래하는 구호가 찍어 뭐 이럽니다. 찍고 때리고 까고 뭐 이런 게 노래예요. 저희가 자주 부르는 노래예요. 그랬는데 싸움이 벌어지니까 의자를 가지고 남의 부대 소령님의 몸을 때렸습니다. 심하게. 의자로다가 소령님을 찍어버렸습니다. 자, 이 바람에 헌병대에서 잡으러 왔습니다. 감히 이놈들이, 감히 사병이 장교 소령을 때려? 그래서 헌병대에서 잡으러 온 겁니다. 어떨까요? 이 병장은, 이 때린 사병은 그냥 심장이 콩당콩당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대장님이 물어봅니다. 제 제대 얼마 남았어? 그러니까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만 잘 감춰놔. 휴가 보내놓고. 휴가 한 달 동안 휴가 갔다 오고 팍 헌병대가 잡으러 오면 휴가 가면 그만이니까 이렇게 휴가 가고 막 도망 다니고 그러다 한 달 동안 잘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제대했습니다. 그는 자유일까요? 아닐까요? 더 이상 헌병대에서 잡으러 오지 않습니다. 군부대에서 있었던 일은 이제 다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그 군인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법에 적용이 됩니까? 생명의 법에 적용됩니다. 생명의 무슨 법?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들을 주관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외국에 있는 누가 와서 우리들을 끌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끌어갈 권한이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을 끌어가서 사형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법 아래서 처벌을 받고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좋죠.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목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기분 제일 좋은 사람은 어쩌면 상혁이일 것입니다. 죄를 져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동생을 괴롭혀도 된다, 때려도 된다, 이런 자유를 얻고 벌써부터 그런 생각에 들떠 있을지 모릅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이제 나는 어떻게 잘못을 저질러도 나는 구원받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가능할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책에서는 죄를 져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불의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연속 2번을 써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런 죄를 아주 그냥 죄를 계속해서 짓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아싸, 나는 이제 죄를 져도 된다. 그러면 모든 서신서 있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런 성경책 다 찢어버려야 됩니다. 왜? 여기서는 어떻게 살라라고 다 되어 있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끝. 그러면 죄를 당연히 져도 된다 그러면 그 성경책 다 찢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와 맞서 싸웁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맞서 싸운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맞서 싸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와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깨끗한 사람은 더러운 것과 맞서 싸워서 더 이상 더럽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더러운 것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몸이 더럽던, 자기 옷이 더럽던, 자기 입이 더럽던 더 이상 상관을 안 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더러운 사람입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깨끗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내 입술을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녀예요. 자녀, 거룩한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죄하고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끊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중독. 연예인들이 마약 중독에 잘 걸립니다. 재벌들, 연예인들 돈이 많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최고 재미난 게 뭐냐? 이 사람들이 찾은 게 마약입니다. 마약을 먹으면 자기도 모르게 환각 증세로 여기서 몸이 붕 뜨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마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마약을 끊지 못하는 것 자유인가요? 아닌가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뭐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약에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 술을 끊지 못하는 것은 술에서 자유로운 것인가요? 술에게 끌려다니는 건가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를 자꾸 끊어낼 수 있어야 자유로운 건데 자꾸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리스도인은 죄를 져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것,
이 사람은 신앙을, 성경을 완전히 잘못 배운 사람이고, 이분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죄악으로, 사탄으로부터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실 테니까 맘 놓고 죄를 져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됩니까? 자, 우리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님들이, 우리 학생들 어느 정도 잘못을 다 저지른 과거가 다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님들이 대부분 용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잘못해도 됩니까? 용서받았기 때문에 안 하도록 해야죠.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 되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불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죄와 맞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맞서 싸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뭘까요? 나의 힘으로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내가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졌다면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 첫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줄 거야. 두 번째, 그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자유로운가? 예, 자유를 우리는 확인해 주었습니다. 첫째, 죄의 율법으로부터 우리들은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의인으로 이미 선언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우리들은 너는 이미 의인. 우리들에게는 이마에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의인. 의로운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글씨가 우리들 이마에 성령으로 이미 인쳐져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들은 사탄의 고발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사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사탄의 고발로부터, 사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약도 안 하시고, 여러분들 술도 안 하시고, 여러분들은 죄악을 자꾸 끊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에서도 아름다운 말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들은 죽음으로부터,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으로 우리는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개그맨이었던 이성미 집사님, 이분이 간증을 하십니다. 이분 간증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이 정말 간증을 할 때에 암에 걸려서 그 두려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세임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이 집사님은 계속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시간이 이번 부흥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